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하나 듣는데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풀렸다 하는 그런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간증이죠. 이런 간증을 하나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댓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적어 놓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좀 기분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보고. 왜 그랬냐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일반화가 될 수 있겠던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늘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에 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전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뭐 어떤 위인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지만 신앙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많은 걸 오히려 포기를 하셨죠. 몇 가지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거 기억나는 게 이제 마산에 살 때 일입니다. 마산역 앞에서 슈퍼마켓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슈퍼마켓을 내고 나면 이제 목사님 불러가지고 개업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은 모시지를 못하고 부목사님이 개업 예배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슈퍼마켓이니까 여러분, 슈퍼마켓 안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그 슈퍼마켓 안에 냉장고 안에 술병이 있었거든요. 술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고신측 교회입니다. 오래된 고신측 교회. 이제 이 젊은 부목사님이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젊을 것 같은 부목사님이 이제 쭉 오셔가지고 아이고 가게를 여셨네요 하고는 꼭 뭐 검사하듯이 슈퍼마켓을 돌아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탁 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래도 말이지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팔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요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그 슈퍼마켓을 그만 접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팔면 안 되지 하고. 근데 가게 세는 얻어놨잖아요. 가게 세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집을 이제 하려고 중국집을 간판을 바꿔 달고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중국집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그 중국집 하면서 그 중국집 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 엘리베이터 하는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하던 건물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막 5층, 6층인데 걸어 다녀야 되고 짜장면 한 그릇 시키면 갖다 주고 그거 다시 회수하러 또 가고 뭐 이러던 시절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씩 팔고 하면서도 11조 꼬박꼬박, 왜냐하면 다 나중에 계산이 안 되니까 한 그릇 팔 때마다 11조 통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 11조 통에 11조 떼고 이렇게 하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제가 그분들 신앙을 보고 컸습니다. 예배를 빠지신 적도 없고 또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부모님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의 형편이 그렇게 살면 좀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막 날마다 더 어려워져 가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더 어려워져 가는데 어린 제 눈에, 저 어린 막 초등학생 이런 제 눈에 봐도 기가 찰 정도인 거예요. 철이 너무 빨리 이제 드는 거죠. 신앙으로 살아가면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안 믿기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다 책임지시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하신다라는 말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보고 자라는 제 눈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시편 23편 나눌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가훈이 시편 23편이거든요. 집에 늘 지금도 부모님 집에는 가훈으로 액자로 딱 걸려 있습니다. 딱 처음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부족한 거밖에 없는데 부족한 거밖에 없는데 야,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저희 부모님만큼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소리 나는 주전자 여러분 아십니까? 물 끓이면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어머니가 그 주전자 집에 사놨는데 말이죠. 오찬물 막 끓이는데 뿌 하고 소리 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베란다로 뛰어나가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아버지 몸 한번 쳐다보고 주님 나팔 소리 나면 구름 타고 온다 하셨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부모님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이 날마다 날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신방을 다니면서 비슷한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청년들을 돌보던 청년부 회장 청년이 남자 청년이 부모님 가게를 돕다가 돌연암으로 그냥 쓰러져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정말 교회에서 이분만한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아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이제 이 집이 좀 풀릴란갑다 하는 그 순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보다 어려울 수 있을까 싶은 이렇게 순수한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싶은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믿어도 여러분 어려움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어려움을 맞이하는 게.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다 잘됐다 이런 간증 들으면 저는 우리 집이 안 그랬으니까 괜히 좀 화가 나고 괜히 신경질이 나고 하나님 저 집은 저래 잘해주는데 우리 집은 왜 그랬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들한테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지도자도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고 너무너무 잘 됐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용기도 주시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전부 다 너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고 얼마나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긋지긋한 그 광야를 이제 떠나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딱 등장한 강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건너기가 어려운 강이 아니래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강이래요. 근데 이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여러분 우리 계곡에 여름에 계곡 비 오면 안 가잖아요. 계곡물 불어나가지고 건너기 힘들듯이 우기가 되면 이 요단강이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이제 이 요단강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강을 보니까 보통 강이 아닌 거예요. 이 난처한 상황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 보고 어떡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 가장 먼저 움직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 맨 제사장이 가장 먼저 행진해서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들어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 들어 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들어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들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보면 뭐 십계명 두 돌판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아닙니까? 그죠? 만나 항아리, 만나는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 먹을 거 없어가 죽일라 합니까? 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만나 내리셨죠. 모세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할 때 하나님이 쌍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증거들이 이제 마치 혼인 예물처럼 이 언약궤 안에 딱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11절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도무지 해결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요,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좀 마음이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 눈앞에 내려오는 맹렬한 이 요단 강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발 디디면 그냥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대번에 떠내려가는, 쓸려 내려갈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분노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갈등 상황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 맨 너희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하시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겠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죽겠고, 여러분 두 가지 앞에서 마음의 갈등이 지금 생기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안 들어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건가? 아니면 하나님 명령 안 따르고 내 목숨을 보존할 건가?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러분 이 표현도 좀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궤는 평소에 누가 맵니까? 누가 언약궤 매야 되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안 매지요. 평소에 이 모세 율법을 보면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져야 됩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압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은 평소에 레위인 고압 자손이 매야 되는 언약궤를 지금 자기들이 메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핑계 대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닌데요? 이거 물에 들어가는 거 제사장인 내가 아니고 지금 빨리 지금 언약궤 넘겨주고 고압 자손들한테 넘겨줘가지고 너가 들어가라 이라고 등 떠밀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 우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한테 굉장한 손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피해보면 그냥 나 혼자 피해보고 말지,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 믿음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여러분, 그 선택에 내 가족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택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랑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거 함께 죽는 길이다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요단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압도적인 폭력과 공포를 보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 발걸음을 그 강물에 내딛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냥 내 두 눈을 질끈 감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내딛어야 이게 내딛을 수 있는 걸음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제사장들이 여러분 내딛었습니다. 그 발을. 너무 감사하지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음의 이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자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제사장들의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으니까 물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누구를 앞세워서 치르는 전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치르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 대열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전쟁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누구도 못 지나가 본 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못 지나가 본 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면 생각해 볼 수 없는 길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갑자기 다리가 생겨서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갈라져 버리는 일입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그 세찬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전쟁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을 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재밌게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면, 제사장들이 서면 물들이 한 곳에 쌓여 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딛고 섰더니 물들이 한쪽에 모여서 섰다.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맹렬하게 흐르는 물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가시면 그 물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물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자꾸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 찾아오면 더 찾아올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자꾸 세차게 흘러내려오는 급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 판단으로 위험한데 내 판단으로 이거 죽겠는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언약궤가 물을 밟고 서니까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물들이 온전히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 물 한 방울도 못 봤다. 왜냐하면 완전히 말랐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 물을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능력으로 자기들 지혜로는 이 물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물을 지나갈 지혜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꾸며내고 이래서 건너가게 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깨우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요단강 건넌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홍해가 건넌 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둘 다 물을 건넌 것이잖아요. 홍해 건널 때 함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서니까 강물이 멈춰 서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 시험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범람한 요단강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파도 치는 것처럼 문제 하나 해결하면 문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문제가 또 오잖아요. 또 옵니다. 또 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면, 우리가 담대하게 온 땅의 주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무서운 흐름들, 이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문화와 그 흐름들이 여러분 멈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말씀을 앞세우고 약속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나보다 앞서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앞서 세워나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 쓸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어떤 현장에 있든 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것을 딛고 그 현장을 말씀으로 서면, 여러분, 요단 강물이 멈추었듯이 우리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것 같아도, 우리 생각에는 택도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멈춰 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 찾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전쟁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이런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굳게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소금처럼 비처럼 이 땅에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 세상은 무섭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두렵거든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요, 여러분, 제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제가 뭔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게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주님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기도할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다고, 그냥 누워 있는 게 다고, 여러분, 어려움에 압도가 되니까요, 그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요, 어떤 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딱 만나 놓으면 진짜 숨이 턱하고 막히죠. 눈을 들어 주님 보기가 힘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사장들이 이 요단 강물을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밟고 섰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은 아까 진짜 죽을 거 각오하고 담궈야 되는 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사용해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단 강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신약에 있는 본문으로 해석하면 요단 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죽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들어가신 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죽음의 물에 스스로 발을 디디신 거죠.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망이 잠깐 이기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음의 발을 디디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뭐 했습니까? 언약궤와 함께 걸어갈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앞서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뒤따라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들어가고 강물이 멈춰 서는 것 눈으로 확인하고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뒤를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뒤를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걸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로 누가 먼저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담대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서 걸어가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먼저 뛰어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지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순례자로서 살아가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지속되지요. 산 넘어 산이지요. 파도 넘어 파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함께 이끌고 가주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양들이 먼저 어려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먼저 갑니다. 믿음에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디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커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딛고 서신 죽음의 강물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남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요. 믿음. 주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 주님이 나보다 앞서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디디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 순종하신 그 말씀 앞에 나도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믿음은 이렇게 도전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랑이 이는데, 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주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허락하시니까 물 위를 걸었죠. 근데 빠졌지요. 우리는 빠진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 보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압니다. 때로는 우리는 두렵지만 믿음으로 걸어봐야 돼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봐야 돼요. 그래야 물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죽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